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가 다 읽기가 어려워서요. 1장 9절에서 11절. 자, 먼저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제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는 17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은 7절에서부터 6절부터 보겠어요. 6절에서 10절까지를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교동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치기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임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사무엘상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상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의 본 궤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엘상에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의 왕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두 사람 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한번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세 사람의 이야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를 빼고 사무엘을 얘기할 수가 없죠. 또 사무엘 없이는 다윗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밑바닥에 이야기가 이해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빙하가요, 이 바닷물 속에 들어간 게 10분의 9라고 그럽니다. 물 위로 나타난 것은 10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넓습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말씀에 그 대나무 얘기했잖아요. 대나무는 4년 동안 자라는 게요,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요. 야, 기가 막힌 얘기죠. 4년 동안에. 근데 딱 5년째 접어들면 자그마치요, 하루에 30cm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닙니다. 그 밑으로 그 4년 동안 뭐 하냐면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대나무의 뿌리가 아주 대단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대나무를 가지고 각종 뭐 그릇을 만든다고 하나요? 대나무 공예를 만들어 파는 그런 집 옆에 살았거든요. 대나무 하면 그 집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주 굉장히 질긴 대나무 작품을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밑바닥에 깔린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나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실 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나에게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네, 그 남편은 부인이 둘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와 여기 등장하는 한나가, 두 여자가 이제 그 집에 살았는데, 아니 분인나는 애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나는 애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5절에. 자,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사람은 아이를 주시고 한 사람은 아이를 안 주셨어요.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가 일이 잘 되면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자녀 없는 것이 또 축복일 때가 많아요. 또 하나님 하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괴로운데, 더 괴로운 거는요, 이 분인나가요, 자꾸만 옆에서요 한나를 화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막 웁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녀를 달라고 이제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 주세요. 자, 일이 뭔가 안 될 때는요, 빨리 뭔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한나가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에 문제가 딱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 땅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악한 세력이 와서 짓밟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일꾼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시린이 없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꿉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일이 안 되는 걸 보고 낙심했지만 거기서 빨리 정신 차리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자마자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랬어요. 11절에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나시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
우리말로 하면 제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기도를 했는데 옆에서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던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좀 상당히 아둔했던 사람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술 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끊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한다면 더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술을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낸 것입니다.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그때야 정신이 좀 들었어요. 엘리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동침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아이를 가졌는데요. 그 아이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자, 언약 기도를 하자마자 이걸 우리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언약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응답하셨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기도, 육신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 율법적인 기도, 신비적인 기도 안 됩니다. 언제나 물어봐야 돼.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그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주기도문이 바로 그 기도 아닙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는 내 원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두고 기도한 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나는 여기서 빨리 이 잔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그 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하고 세계 역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다윗을 기름 부은 사무엘이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는 오늘 2장 이야기를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한나가 이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시거든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시구나. 자, 우리가 응답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감격하죠. 그때 누구나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냐. 그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주인이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에게 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기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단다. 아멘이죠. 그러면서는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아멘입니다. 지금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 날뛰고 있어요.
푸틴을 보세요. 김정은을 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말을 했다가는 박살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어마어마한 일들 우리는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돼요. 정말 우리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죠? 우리는 먹고 마시고 막 이런 물질과 눈에 보이는 거에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돈에 움직이고 막 사람에 따라 움직이고 다 헛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물은 독수리의 날개와 함께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잠언 말씀에 있죠.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 이사야 2장 22절 나오잖아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다 헛거다. 솔로몬의 말, 전도서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의 의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고 나아가봐라.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뜻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시작한 교회입니다. 파라미션 교회. 정말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종교처럼요. 자기의 욕심을 놓고 기도하는 많은 교회가 있어요. 자기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라고 그랬어요. 전도와 선교만을 위해서 구하고 인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의식주 구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성공과 출세 구하지 말라.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봐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뭘까? 저는 토요일 날 저녁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7명을 놓고 줌 사역을 했는데요.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잠깐 포럼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7명이면 뭐 포럼 한두 명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사람 몽땅 포럼을 하더라고요. 포럼이 뭐였을까요? 전쟁 중에 빨리 우리 전쟁이 끝나기를 원한다. 한 사람도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정말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전쟁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확인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문제 많은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넘어서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셔서 정말 나시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요,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올
한 해를 달려가야 되겠고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끝나고 저 상처가 치유되도록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너무너무 심각한 중요한 한 주간을 이번 주에 맞이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길을 가지 말게 하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기도했던 그 나시렌의 기도를 우리도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무엘, 그 사무엘 뒤에 한나가 있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없소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말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이 이 땅을 하나님이여 점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주여 빨리 멈추게 하시고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파라미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미션 프로젝트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 나라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